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기록된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명한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The Living Reminder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3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안락함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경주하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태도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일입니다. 희귀한 보석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당시 높은 벼슬을 갖고 있던 자한에게 그 보석을 바치기 전에 감정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감정의뢰인은 말합니다. 아주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한에게 그 보석을 전해주며 감정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갖추었던 자한은 보석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보석을 보배로 여기고 있으나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보석을 받으면 우리 둘 다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니 거절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보배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성공, 엘리트, 능력,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으로는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먼저인데, 거기에 바른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른 마음과 태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항상 기억하세요. 태도가 어떠한 사건과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시련, 절망의 현실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 그 태도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명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밀 로젠버그의 일화입니다.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신앙을 잃지 않고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성실과 신앙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과 싸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이어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72세의 생일 파티에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창조주시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느니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태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타락한 마음과 태도를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소유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정확하게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본성이 사라지며 새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역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변화된 마음과 태도를 체험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초기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초대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나라로 세우시고 처음 겸손한 청년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그러나 2년도 안 돼서 그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왕권이 바뀝니다.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2대 왕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 그 아들 8명 중 하나를 왕으로 택하시려고 그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학력이요, 성공이요, 능력이요, 엘리트요, 가문이요. 그러기에 불행한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니요, 세상도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마음과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만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본 것과 전혀 다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지만 그가 잘못된 편견과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첫째 아들이거든요. 당시에는 장남 우선주의가 또 있기도 하고 남자 우선주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세계관이 있지만 거기에 매우 끌려서 아마도 키도 크고 훌륭하고 아주 학력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실 자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에겐 편견이 있습니다. prejudice. 이걸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편견 또는 선입관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태도를 타락시키는, 잘못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철학자 가다머가 쓴 트루스 앤 메소드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진리와 방식이라는 꽤 어려운 해석학적 책인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의 내린 것이 이 prejudice예요. 이 편견.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historical effect. 역사적인 산물이다. 역사의 결과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세상 속에 살며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고 자랍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모두 세상 지식에 끌려갑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편견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옳은 것 같으나 그 속에 편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그 편견 속에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편견은 무서운 죄입니다. 왜?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이라는 게 역사 안에 나타납니다. 아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인종차별. 수천 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편견 때문이에요. 성의 차별, 더 나아가 인간 차별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현대 교육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묘한 차별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차별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무지 가운데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지식으로 분석하고 말해봐야 편견에서 다른 편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편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편견 속에 그 장남을 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아니야. 중심을 봐라. 눈에 보이는 게 끌려가지 말고 그 마음과 그 안에 진실을 봐라. 중심을 보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최종적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거기다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축치려도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종교인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공로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열심도 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났어요. 왜?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없었던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 주변에 있는 것, 중심 외 것들을 보느니라.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돈, 학벌, 가문, 능력, 외모, 그것으로 사람을 봅니다. 자신도 그런 것을 갖췄으면 괜찮은 사람이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이 편견인데 이 편견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에 종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역사가 말해주고 현실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심리학 용어에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는 교훈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나 소수의 특성을 중심으로 나머지의 특성을 다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편견에 종속된 거예요. 자, 멋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 능력 있어 보여, 좋은 사람일 거야, 아니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근데 외모가 전혀 자기가 좋아하는 인상이 아니라면 그냥 쉽게 판단해요. 부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더욱이 돈이 많고 성공하면 아주 인격까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이거 참 아주 그냥
초라한 모습을 보는 사람 많습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력, 성공, 돈, 능력, 외모, 중심 아닌 것들로 저 사람과 나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제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바른 자세와 마음이 아니죠. 이미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리라. 오늘 본문의 다윗, 그는 목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참 열악한 환경에서 편견 속에서 자란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네 자녀를 다 데려와라. 그 속엔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할 의도가 있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빼고 7 아들만 딱 데려온 거 아닙니까? 뭐 7밖에 없느냐 했더니 하나 더 있는데 저 멀리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모와 형제로부터 편견 속에서 살아간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그 차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비록 목동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이상한 직업들을 다 가졌어요. 그냥 세상의 평범한 직업들이에요.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양한 직업을 가졌어요. 능력이 기준도 아니고 외모도 기준이 아니에요. 학력도 기준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적 능력이 있고 많은 세상적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재정 담당이에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팔아 죽입니다. 이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말씀이 내게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은 내적이요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끌려가지만 멈춰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보는 그런 눈을 키워야 돼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 타인을 볼 때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중심이란 먼저는 믿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고 믿을 것이 많다 하지만 아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오로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중심과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거라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척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 앞에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말씀 앞에서는 진실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학력도 능력도 엘리트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심에 가까운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본문 다음 장에 17장에 블레셋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유명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거구에다가 강한 힘에다가 칼을 잘 쓰고 무기를 잘 쓰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며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랬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칼을 의존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싸우고 물맷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훗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한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때로는 그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죽이지 않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했는데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죄가 아니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은 살인자이며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밧세바의 잘못이 또 커요. 그러나 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책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누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하면 저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내 앞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성전이다. 주의 전이다. 그것을 믿고 그 전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윗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질을 보면 무서운 죄를 졌고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맞대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스스로 내 정욕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 중심을 귀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명하시며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요, 그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십니다. 왜? 중심이 빗나갔어. 저는 나를 믿지만, 나를 예배하지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 사람 그 정직과 믿음과 진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가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생을 소유했기에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와 함께 하시어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지식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종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 중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정직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또다시 사랑과 은혜만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허탄한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이르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어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